그 안산에서 예배가 저희가 1시 넘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급하게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제가 함께 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우리 로마서 1장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아름다운 교회 정규택 목사님 만나 뵈러 자주 오거든요. 와서 목사님 늘 그냥 커피도 내려주시고 달걀도 주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늘 챙겨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목회도 하시면서 또 그 생태 환경 운동 이렇게 하시는 일들 늘 보면서 참 많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목회하신다. 그런 생각들 참 많이 갖게 되는데, 또 이번에 여기 모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제 피택 되신 분들이신 거죠. 네, 이제 항존직으로 세워지실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제 안산제일교회 부임한 지가 올해가 이제 8년째 되었습니다. 아주 비교적 젊은 나이에 큰 교회 담임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이 목회를 해 가야 할까라는 그런 어떤 걱정들이 좀 있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게 어떤 걸까? 그러면서 이제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요. 목회를 해 가면서 제 나름대로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게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날마다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제 안에 이제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교회는 복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고 그 복음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배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병이 낫기도 하고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걱정이나 근심이 또 물러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조금씩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특히 2023년 돼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장 예배 회복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목회와 신학에서 저에게 이제 예배 회복에 대한 글을 하나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아마 글이 나올 것 같은데, 예배 회복이라는 게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회복이 뭘까? 아마 그거는 현장에 모이는 예배 인원수를 회복하자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거, 날마다 천국 잔치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현장에 예배 인원의 숫자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 그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예배 회복에 대한 그림도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그 교회의 어떤 그 흐름, 교회론 또는 교회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 기독교 세계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가 곧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일종의 주류였습니다. 이런 어떤 교회를 우리가 흔히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왕국 또는 뭐 기독교 사회라는 뜻입니다. 이런 어떤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늘 익숙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하나님 믿을 거라 생각을 하고, 나처럼 성경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처럼 신앙 훈련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그 크리스텐덤과 같은 그런 어떤 전통적인 교회를 생각을 하게 되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그냥 안정적인 거예요. 그냥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드리는 게 예배 회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크리스텐덤의 문화가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베트남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또 뭐 히피 문화가 들어오고 또 락 음악이 들어오고 또 어떤 성해방 운동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면서 교회의 젊은이들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떠나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돼요. 주류 교단의 교회는 점점 몰락을 하는데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매력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만들고 또 화장실도 깨끗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그래서 마치 소비주의적인 그런 교회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소비주의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서로 경쟁을 하게 돼요. 마치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좋은 물건을 팔기 원할수록 그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 역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소비자들을 우리가 잘 대접을 하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잘 대접할까? 이런 관점의 어떤 그 교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됐어요. 이런 어떤 그 매력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숫자입니다.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교인 수, 재정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평가하는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배 회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숫자 회복이에요. 예배의 숫자 회복, 재정의 회복 이게 전부라고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너도 나도 대형 교회 되고 싶다, 너도 나도 매력적인 교회 되고 싶다 이런 운동이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북미 사회를 휩쓸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한 20년 전부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교회일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맞나?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본질이 단지 사람들을 우리 예배당에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선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보냄받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그냥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흩어질 거냐. 이거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운동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그런 선교적 교회 운동이 어떤 운동이 되어서 이름 붙여지기 전부터 그런 일들을 앞서서 해왔던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잘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선교적 교회에서는요, 결국에 이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숫자를 회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파송이 되는 일이 중요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날마다 천국 잔치가 이 교회에서 펼쳐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릴 거냐라는 고민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고민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예배 회복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뭘까?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진짜 예배 회복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따져놓고 보면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아마 오늘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셨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통합 측의 예배 예식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부름이에요. 영어로는 그걸 call to worship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의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내가 기분 맞추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내 기분이 풀어지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집내의 가장 첫 번째 순서가 예배의 부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 봉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다가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강복으로 끝나죠. 축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예배의 마지막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우리가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예배의 또 다른 이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시는 것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섬기는 거다. 이 섬김에가 예배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요. 왜?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백날 드리면서도 이 섬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신 어떤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성경에서는 그걸 헤세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지극정성의 섬김을 받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섬김의 자리로 초청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그런 일들을 참 잘해오신 교회예요. 이 김포의 이 어떤 환경을 돌보는 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저 세상에 가서 세상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걸 배우는 게 예배란 말이죠. 우리가 이 날마다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이런 어떤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본질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꼭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의 표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표어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표어를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점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죠. 1인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간편식 같은 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이제는 3인 가족, 4인 가족으로 이렇게 그 어떤 그 장을 보러 오는 분들보다 혼자 사는 분들이 어떻게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까 이런 어떤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상품들이 많이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이 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무슨 고독사 또는 독거노인 또는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서 그냥 홀로 가출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가 과연 어떨까? 여러분 금요일 날 밤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보면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자신의 싱글 라이프를 소개를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제일 재미있는 내용들은요. 언제나 제 느낌에는 그래요. 언제나 혼자 놀 때가 아니고요. 같이 어울려 놀 때가 재밌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이 프로그램 보면은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세대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 프로그램에서 시청률이 제일 높고 또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들은 한결같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음식을 해먹고 함께 놀러 가고 이런 걸 사람들이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에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처럼 점점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또 심지어 가정이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게 통계상으로도 나타나는 그런 세상인데, 또 여러저러 이유로 먼저 사별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져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과연 누가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다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 나노 사회에서 과연 누가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밖에 답이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겨주는 자가 되어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또 다른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분명하게 경험한 일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의 설교로 지탱해왔던 교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그냥 설교로 유지되던 교회들은 다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단단해진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들입니까? 소그룹이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소그룹이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들은 이게 아무리 무슨 이런 자연재해가 찾아오고 전염병이 오고 전쟁이 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함께 모이는 게 어려우면 점조직처럼 흩어지면 그만이에요. 흩어져서 가정에서 소그룹별로 모이는 거 누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거기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그룹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다시 예배가, 대그룹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정 안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교회는 올해부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작년 소그룹을 세우는 준비를 한 2년 동안 해왔어요. 2021년부터 22년 소그룹 리더들을 준비시키고, 이 소그룹 리더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작년까지 계속 해왔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니까 구역 회복 운동도 하고,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MSG라고 그래가지고, 그 맛소금 아니고요. 미셔널 스몰 그룹이라고 선교적 소그룹을 저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소그룹을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소그룹을 만들면서 사명을 제가 이렇게 교구마다, 구역마다, 또 소그룹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누굴까? 가장 어려운 세대가 어디일까 보니까 이 청소년 청년들이에요. 이 청소년 청년들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배의 자리를 떠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재정을 얼마나 많이 투입을 해야 될지, 기자재를 새롭게 갖다가 갖추어야 될지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올해 이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매 결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작년 소그룹이랑 다음 세대 소그룹에 자매 결연을 맺기로 했어요. 이게 여러분, 북미 지역에서 또 유럽에서 흔히 대부 대모 제도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아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말하자면 이제 대부 대모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몇몇 교회가 시행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1:1 자매 결연, 1:1 매칭, 일종의 영적 입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정서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1학년 일반 아이들을 소그룹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소그룹을 뭐 1교구에 1소그룹, 1구역과 연결을 해주자. 그렇게 해서 교사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그 필드에서 뛰게 되고 이 구역에 있는 분들은 장년 소그룹들은 뒤에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도 해주고 아이들의 생일날이 되거나 특별 행사가 있을 때는 재정적으로 도움도 주고 이러면서 각 소그룹이 함께 장년은 장년대로 모여서 은혜도 받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나누어져서 또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쏟고 있구나. 이런 어떤 문화 운동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정 같은 교회를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같은 가정을 세우도록 돌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 뭡니까? 이런 어떤 그 가정에 또 교회에 오며가며 장년은 장년대로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 준비시키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코로나 이후에 누구보다 앞서서 더 부흥하게 되고 발전하시게 될 텐데 그 과정 가운데 가정 같은 교회로 우뚝 서시고 또 교회 같은 가정들이 든든히 서서 또 코로나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바로 그럴 때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 시대를 선도해가는 그런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 도시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도시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표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조엘 코트킨이라는 학자가 도시의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인류의 이 역사 가운데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옛날부터 도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곳에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는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3가지의 조건이 있더랍니다. 첫째는요,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체제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치안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을 하려면 경제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된다.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치안이 확보되어야 되더라. 이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3번째 이야기하는 게 참 뜻밖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시가 점점 더 발전을 하려면 그 도시에는 이 시민들의 어떤 그 도덕성을 함양을 하고 윤리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영적인 종교의 기능이 분명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수많은 도시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되는데 이 도시들의 어떤 그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면 도시가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게 되면 그 도시의 영성이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의미가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는 그 도시에 모이는 사람들, 도시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 모이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삶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도시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신명기 나오는 말씀처럼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걸 외치는 종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부르짖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어떤 교회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도시의 건강이 아름다운 교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김포시의 영적인 수준이 아름다운 교회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그냥
뭔가 그냥 단지 기독교, 우리 교회의 생태계로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라고 하는 더 커다란 생태계를 놓고 보면 이 교회는요, 일종의 윤리의식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도덕성을 우리가 보장해내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어떤 뒷배경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김포시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단지 사람들이 돈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단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살맛나는 도시가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려면 아름다운 교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외치는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누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필요에 그냥 그대로 물들어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어있게 되고, 그리고 이 도시를 깨울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 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교회에 함께 모인 겁니다. 날마다 천국잔치, 말하자면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또 눈물 나는 자, 애통하는 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곳에 와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삶이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꿈꾸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그리고 이 교회가 또 다른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그냥 나는 세상과 나는 상관없다, 나는 세상과 상관없이 나 혼자 살아간다,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존재한다, 그런 어떤 폐쇄적인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김포시가 더 잘 된다, 아름다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김포시가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김포시가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김포시를 새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 저희도 한 160여 명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12월 달에 임직을 하는데 한 6개월여간 이렇게 같이 함께 이제 훈련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제가 항존직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안산제일교회 항존직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냥 딱 정리를 했습니다. 항존직은 항존직이 아닌 다른 10명의 성도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항존직이 된다라는 거, 장로가 된다라는 거, 안수집사가 된다라는 거, 권사가 된다라는 거 복잡할 게 없어요. 다른 항존직 외에 다른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10명을 내가 책임진다. 그게 여러분 항존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항존직이 100명이 있으면 1000명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존직이 500명 있으면 5000명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세워지는 분들이 한 40여 분 되신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함께 모이면 적어도 500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책임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딱 한 사람의 항존직이 10명씩만 책임지면 그 아름다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소그룹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 이 도시, 김포시가 새로워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모택동이 중국의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모택동의 뒤에 함께 따르던 사람들이 겨우 22명이 있었대요. 22명의 공산주의 사상에 미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국민당을 다 몰아내고 중국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정치 신념 이거 하나로 미쳤더니 나라 전체를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별거 없어요. 건물을 세우신 것도 없고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나라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정치의 어떤 이념을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긴 것은 12명의 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가 완전히 그 복음에 헌신을 하고 그 복음에 완전히 자기 삶을 투신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져 가는 걸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그 말씀 붙들고 이분들이 그냥 완전히 미쳐서 그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12명이에요. 12명이 시작을 해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무슨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젊은 날 자신들의 삶을 전부 들여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순교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별거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지도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설령 교회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도시, 이 김포시를 우리가 새롭게 해보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소그룹이 함께 똘똘 뭉쳐서 내게 주어진 영혼 10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이라 생각을 하고 이들을 내가 마음 다해서 섬기고 이들의 예배를 돕고 이들의 가정을 돕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영혼의 친구가 되어지게 되면 누가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서로가 오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멋진 장점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멋진 비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환경을 통해 이 환경을 새롭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원한다. 우리 목사님 가지고 계신 그런 어떤 비전, 이 교회가 함께 그렇게 꿈꾸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감화가 됩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이 소문이 나고 그리고 복음이 그렇게 전파가 되고 이곳에서 모여서 삶의 어려움 만난 이들, 여러 가지 많은 역경을 만난 이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일날이 됐든 언제가 되었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3, 4, 5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서로에게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싶다. 그랬더니 여러분 요즘에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로비에서 함께 모여주고 같이 기도를 해요. 같이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혹시라도 사별한 사람들이 있으면 사별한 사람들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다. 자기들끼리 모여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에 자살 유가족들이 너무너무 많다. 조금만 돌아보면 집안에 자살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요. 지금도 이걸 터부시하고 그냥 남 몰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유가족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그냥 진솔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 몇 분들 가운데 남편이 다 먼저 떠난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속된 말로 과부 아닙니까? 이 과부들이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새벽 2시, 3시까지 함께 모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기도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 남자 성도님들 중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하죠. 호라비가 되니까 호라비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그 호라비들끼리 또 함께 모여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함께 먼저 호라비 된 장로님이 뒤에 호라비 된 장로님을 끌어안고 같이 식사도 돌보기도 하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함께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별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목사님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더 멋지게 섬기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에 단단하게 발을 디디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이 땅의 김포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터인데, 그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이제 항존직으로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먼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 도시가 더 살맛나는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일찍이 뜻이 계셔서 세우셨습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더 귀히 여기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특별히 항존직으로 세워지게 되실 소중한 영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두가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가정 같은 교회로 교회 같은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 되게 하시고,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갠포시를 더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